출애굽기 4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7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자기 아내 힐러리와 함께 고향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한참 운전을 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유소에 잠시 들려서 기름도 채우고 좀 쉬었다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주유소로 들어갔어요. 주유소 들어가자마자 옷에 기름때가 잔뜩 묻은 한 사내가 막 뛰어오면서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주유구를 열고 이 기름을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름을 넣는 사내를 보자마자 이 힐러리 여사가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자세히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내려서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지내느냐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잠시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름이 다 태워져 가지고 다시 클린턴 대통령이 시동을 켜고 그리고 차가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클린턴이 아내 힐러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아니라 저 사람하고 당신이 결혼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당신은 영부인도 못 됐겠죠? 이 백악관 구경하는 것도 꿈도 못 꿨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힐러리 여사가 웃으면서 남편 클린턴에게 말했어요. 만약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면 아마 미국 대통령은 당신이 아니라 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받아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어떤 역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바로 힐러리 여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사람들과 만날 때 나는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서 거기에 사람들과 만날 때 나는 그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나는 또 그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이 특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그 사람에게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이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줄 수 있다면 무언가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평범한 만남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만나서 특별한 만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만난 특별한 이 만남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의 여정을 함께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두 사람, 모세 아론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만났는데요. 모세는 80년 만에, 3살 더 많은 형 아론은 83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누가 이루셨느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만나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지. 그럼 아론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희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모세에게도 아론이란 형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무엇으로 삼으시려고 했습니까? 대언자로 삼으시려고 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으니 그 아론에게 너는 할 말을 알려주고 그 아론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대언자로 삼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자, 이것을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누군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모세와 아론은 한 사람은 80년, 한 사람은 83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안 만난 사람들이 만났으면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더 특별하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셨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친척을 만났거나 아니면 정말 오래간만에 이 동창을 만났다. 이 힐러리 여사처럼 동창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네 형제가 있는데요. 이 네 형제 중에 저희 큰형은 저보다 2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셋은 똑같아요. 셋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저희 그 쌍둥이 둘째 형은 캐나다에 살아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곧바로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가 살아온 그 모든 시간에 이 반 이상을 사실 이 저희 형과는 떨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한 몇 번 만났나? 이 꼽아보면 한 30년 가까이 헤어진 것 같은데, 한 그 정도까지 헤어진 것 같은데, 만나면 한 4번 정도 되나?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동생이 인제군에 와서 목회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한 3년 전쯤인가 한번 왔어요. 짬을 내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 특별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또 가족들은 잘 있는지,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랬는데 그 사업은 잘 되는지,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 아론이 80년, 83년 만에 만났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평범한 가정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부모님은 특히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유머로 나의 젖먹이를 하는 그 유머로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그 유머로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론의 그리고 모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마 일반적인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얘기를 했더라도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주 특별한 만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면 아마 일반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가장 먼저 만나면 식사는 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가족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만남입니다. 특별한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그 가운데 은혜를
함께 공유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새가족들이 등록해서 새가족의 신방을 가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으며 우리의 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게 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영혼에게 계획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남을 참으로 특별한 만남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결단과 우리가 어떻게 그 만남을 이어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지내는 한 친구처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특별한 만남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것을 깨닫을 때 우리는 그 만남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80년 만에 83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을 참으로 기가 막히고 놀라운 만남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던 것을 두 사람이 진심으로 깨닫고 그 깨달은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의미는 두 번째로 이런 의미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아론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것을 특별한 만남으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만남이 정말로 특별하다는 것을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이적을, 기적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신케 해주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적입니까? 첫 번째 이적은 모세가 자신이 든 지팡이를 땅에 놓았을 때 그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뱀이 된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의 꼬리를 만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다시 지팡이 됐습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이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손을 이 품 안에 넣었을 때, 그리고 뺐을 때 그 손이 하얗게 됐어요. 한센병이 그 즉시 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집어넣고 뺐을 때 완전히 낫게 되었죠.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두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지 못하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종종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안에 성큼 나타나서 그것이 시작되거나 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 시작이, 그 도전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참 낭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또다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낙심해도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힘들어도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확신하게 될 때, 그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 것인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 뜻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부로 잘 알려진 연예인 부부가 있어요. 진태현, 박시은 부부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오른편에 있는 한 소녀가 있죠. 다 자란 소녀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가족 사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게 되었을까? 이것은 분명한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연을 우리 동영상으로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면서 신혼여행을 그냥 배낭 메고 봉사 가볼까? 라는 얘기를 태연 씨가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어요. 아, 정말 그렇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해외는 사실 저희가 갈 수 있는 기회들이 그래도 배우분들은 꽤 있잖아요. 더 소외된 친구들, 더 산골 속에 사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 땅끝에 사는 아이들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 저희가 가게 된 천사의 집, 제주도 저 끝이에요. 저희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첫 신혼여행을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서 아이들과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들의 하나하나의 사연들 그리고 한 아이 한 아이가 더 깊이 들어오고 전에 내가 봉사를 분명히 많이 다녔었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잖아요.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좀 동하는 일만큼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70명이라는 조카가 생기고 이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저희의 인생의 뭔가 방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아, 우리 거 하나 조금 덜 사고 아이들한테 뭔가 해줄 게 없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올해 이제 고3인 아이가 있는데요. 너무 성실하고 미술을 하는 아이인데 저희가 뭔가 이 아이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연초에 1월 1일 날 저희 집에 불러서 6, 7일 정도 저희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으면서 미술 전시회도 많이 보여주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 그래서 다 만나게 해줬어요. 갈 때 정말 이 아이가 꿈이 더 커져서 가더라고요. 그런 분야의 분들을 만나고 하면서 좀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이모랑 삼촌 집에 와 있는 동안 새벽 예배는 같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같이 새벽 예배를 다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올 한 해 힘든 일이 많았는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잘 가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은 꼭 전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굉장히 이 아이를 보면서 더 많이. 저도 하나님이 없으면 제 존재의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제가 정말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제가 늘 깨어서 어리석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늘 충만하게 주님 안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결혼하면서 이 두 부부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또 그곳에서 천사의 집이라는 것도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조카들 한 70명도 이렇게 생기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소녀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소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 소녀에게 도움을 준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죠. 그리고 한 3년 전쯤에는 이제 대학생으로 이제 미술을 전공하는 그 소녀를, 그 청년을 자신의 딸로 입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드라마틱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것을 두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확신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론과 모세와 같은, 또 이 진태현 부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꼭 큰 일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이해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참 괴로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가 이 백성들, 장로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그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셨고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똑같이 아론 앞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으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31절 뒷부분에 보면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순종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첫 발을 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계획하신 거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확신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합해야 돼요. 마음을 합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여러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벌써 65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65주년에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일으키실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조금씩 확신하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죠? 뭡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까? 입구에 들어오실 때 장애인과 노역자들을 위한 램프가 설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램프 제가 6년 전에 부임할 때 우리 교회에 좀 어른들이 많은데 좀 계단 말고 좀 그런 램프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몇 분에게 말씀을 드러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셨습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4월 15일 그때부터 아마 예정되기로는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엘리베이터 놓는다 그럴 때 참 설왕설래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마음에 되어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제 이렇게 이루신 그 발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도전을 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에 되어서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도전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구하지 않는다면,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력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노력하신 분들 만나면 그 손을 잡아주고 수고했다, 고생했다고 먼저 격려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도전이 이 65년 이때 시작되었어요. 이 도전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오늘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신 것을 확신케 하시고 도와달라고 기도케 하시며 또 온 백성들이 순종하였다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도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힐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계획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가시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